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아가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부여 문을 열어다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부여 문을 열어다오. 아가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신부야 문을 열어달라. 아버지, 신랑이 밤에 이슬을 맞으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문을 열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마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랑이 답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4장의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는 이제 다친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그리고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각종 실과 그 다음에 향이 넘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준비된 곳에 이제 신랑이 이제 그곳에 와서 이것을 거두고 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을 모아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라 이러면서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신부에게 돌아가는데, 신부의 신방에 들어가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에게는 신랑이 보는 이 신부에게는 늘 어때요? 꿀송이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에 향재는 늘 향기로운 삶으로, 그 다음에 늘 젖을 먹는 양분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말씀을 늘 머금고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스러운 것을 늘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남편은 이제 밤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그 여인에게 노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발을 씻고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옷을 벗고 그러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부가 듣자 하니까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같은 여인이여 문을 좀 열어주소 하고 계속해서 두들겨요. 그런데 아이고 나 지금 밤이슬 맞고 왔어. 나 지금 지금 아주 그냥 머리털에 속히 이슬이 내렸어. 당신을 달려서 이렇게 내려왔으니 빨리 문을 좀 열어주셔.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요 마음이 깨어 있어요. 마음은 깨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심령의 소리는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감동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뭇거리고 있어요. 나 지금 그냥 누웠는데 모습도 그냥 추레한데 그냥 씻고 맨 얼굴인데 옷도 그냥 이렇게 하고 머리도 엉클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신랑을 문을 열어줘야 되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지금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이렇게 나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러분 주님은 어때요? 늘 우리 위해서 바깥에서 서서 문 밖에서 서서 우리를 두드리시잖아요.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소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같은 문구가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늘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이슬을 머금고 와서 그 신부를 향하여 달려왔어요. 어여쁜 신부, 아름다운 신부, 완전한 신부, 비둘기와 같은 신부, 정말 내가 봤을 때 가장 온전한 신부에게 막 달려왔어요. 그 사랑은 새벽 이슬을 머금고 밤 이슬을 먹고 달려올 만한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머뭇거리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안일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육체가 연약하다, 무능하다, 좀 힘들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어때요? 연약해져서 게으르질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게으름, 나태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는 나와 함께하자. 너는 나와 함께 예배하자. 너는 자꾸 성전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때가 얼마나 짧았다. 이것은 계속 들려져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내 몸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바울사도를 통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어때요? 그냥 누워서 어떡하면 좋아. 지금 다 씻고 다 깨끗하게 했는데 다시 나가기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입은 자로서 정말 신랑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 그리고 신랑이 부를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게으르고 정말 깨어 근신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자기 마음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더 누워있고 싶어. 지금은 일어나기 싫어.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꾸 자일, 피일 밀어요. 이러다가 어떡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결단도 그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를 씻어야 하고요. 우리는 그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을 매일 드려야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이 두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짠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신부의 모습, 성도를 대표하는 이 신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급기야는 문틈으로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열어야 하는가 이렇게 열어야 하는가 해가지고 자꾸만 신랑이 애를 써요. 아이고 이거 이래도 안 되네. 이래도 안 되네. 우리 신부는 일어날 기미도 없네. 아무리 문틈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을 내밀면
그 들어올 수 없는 신랑의 마음을 딱 보고 아이고 안 되지, 우리 신랑 저 바깥에 서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이 싹 움직였어요, 신부가. 그래서 얼른 안 돼, 뻘떡 일어나가지고 얼른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옷을 대충 입고, 그리고 일어나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이 줍이 내 손가락에서 분민장에 떨어지는구나. 신랑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냄새나는 것을 맡고 또 더 향기로운 여인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모략을 바르고 향기즙을 싹 바르고, 그리고 문을 딱 열으니까 어때요? 급하게 열다 보니까 문지방을 만졌던 곳에서 그 기름이 트르르 흘러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래도 뛰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때는 늦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랑이 열어달라 그럴 때 열어줄 걸 내가 미쳤어. 내가 정신줄이 나갔나 봐. 왜 누워가지고 그렇게 게으르게 자꾸만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짓을 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모셔드리지 못했는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막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서 막 후회가 뒤늦게나마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머뭇거리면 그 예수님이 초청하시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잠언서 1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비웃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만날 때, 찾아와 주셨을 때 어떻게 얼른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머뭇거릴까요?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될 때 왜 열리지 않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얼른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신랑이 떠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순간, 누워있을 때, 안일할 때,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을 때, 그렇다고 신랑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머뭇머뭇 투저투저 하면서 내 육신의 평안을 쫓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신랑이 떠나갔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날 때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만날 때 만나야죠. 그리고 찾을 때 찾아야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죠. 떠나고 난 다음에 부르면 신랑이요 문 열었어요 아무리 불른들 어찌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이 임하실 때에 언제든지 문을 열고 마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신부의 게으름에 대한 징계예요. 이게 신랑이 찾아왔을 때 문 열지 아니하고 마중 나가지 아니하는 징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려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열처녀가 그냥 등불을 예비하고 있다가 다섯처녀는 아주 준비하고 있다가 이 신랑이 문을 열어라, 신랑을 맞이하라.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등불을 바짝바짝 준비하고 예쁘게 옷만 입으면 착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이 신랑과 함께 가고 나머지 게으른 다섯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문이 딱 닫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사랑의 열병을 앓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순간순간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멀리할 때, 그때 만약에 신랑이 나를 부르러 오신다면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있고 또 근신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니 이 여인이요 이제 때를 늦춰가지고요 옷을 막 입고요 우리 신랑이 이 성을 떠나기 전에 내가 빨리 붙들으러 가야지 그래서 막 나온 거예요. 실성한 여자처럼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니까 성문을 지키던 자가 이 여자가 왜 이러고 가고 돌아다니는 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실성한 여자인가 해가지고 이 옷까지 그냥 다 벗겨질 정도로 붙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문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고대 때에는 이렇게 성 안에서 기거하는 백성들이 있으면은 밤이 되면 성문을 지켰단 말이에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 어떤 다른 것들이 스파이나 또 아니면은 다른 공격이 있을까봐 성문을 딱 닫아 걸고 그 다음에 성을 지켰는데 밤중에 시간이 돼서 그 야경한 시간이 되면 그 지키는 자들은 그곳을 오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자꾸 그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다가 좀 더 무례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기서 이 파수꾼들은 실제 누구예요? 우리는 믿음의 파수꾼들이잖아요. 이들도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요? 지킨다고 하면서 지킨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 앞에 뛰어나가고 신랑이라면 성실을 다하고 신랑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성도 이 신부를 박해하는 자가 돼요. 핍박하는 자가 돼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 시절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지요. 그리고 결국은 급기야 저의 옷을 찢게끔 만들었고 급기야 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차명을 주게끔 만들었다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자들이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도들은 핍박이 와요. 때때로 그러한 열정이 있고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깥에까지 나와서 확 헤매면서 그 신랑을 다 찾고 또 찾으며 헤매고 또 헤매고 다니는 그런 열심이 있는 진짜 사랑이 있는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핍박하고 모함할 수도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믿는 신자들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신랑에 대한 열정이 있고 신랑을 따라 나서고 신랑을 찾기에 갈급하고 신랑을 마중 나가고 신랑과 어쩌면 함께할까 하는 자들, 고대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어떤 자들이 있어요? 믿노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상모략하고 낙심케 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는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막 다니다가 이제 이러한 곤욕을 치르고도 또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돌아다니는 예루살렘 딸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딸들에게 부탁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을 만나거든요. 혹시 이렇게 생겼는데 그분을 만나거든요. 그분에게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놓쳐서 나한테 찾아온 그분을 문을 못 열어주고 내가 박대하게 되어서 내가 이제서 문을 열고 나와서 그분을 찾는데 내가 열병이 났습니다.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러하니 이 말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성에 있는 여인들에게 막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 찾는 것을요. 멈추면 안 돼요. 그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나를 찾아봐 주시기를. 내가 정말 열망하면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러한 정말 애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병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시편 41편에 보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늘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하였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떠는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을 열심으로 찾아요. 그리고 주님을 뒤늦게라도 확 갈망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 바로바로 응답 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 더딘 것 같아요. 왠지 떠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여기서 신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느냐면 찾고 찾는 자, 또 전심으로 또 찾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또 나도 계속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심령이 없고 안일주의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진다면 노아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거, 그 결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났지요. 그래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롯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 모든 것들을 열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안일에 빠졌어요. 세상에 빠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들도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워있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자, 내 마음으로 성령께서 소리를 하시는 소리를 외면하면서 자칫 자꾸만 내가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안일에 빠져 있을 때, 무사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날은 언제까지 와요? 이제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신랑이 오시는 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되지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 염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그 두드리는 소리에 늘 멈칫거려요. 머뭇거려요. 그것으로 인하여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저요 돈도 좀 더 벌고 그리고 교회 갈게요. 저요 좀 시간이 없어요. 시간 좀 이제 생기면 그때 다닐게요. 저요 조금 더 나이 들면 다닐게요. 좀 믿으면 좋기는 한데 글쎄요 나중에 상황되고 형편되면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기는 들려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를 놓치고 마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 오셔서 떠나시고 마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의 때가 언제 거쳐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유한한 줄 모르고 무한한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어때요?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해야 되는데 누워서 머뭇머뭇하다가 그 주님 놓칠까 두렵습니다. 신부야 문을 열어다오. 신랑이 오늘도 우리 심령에 오셔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닫힌 심령 열어놓고 그 다정하신 음성으로 내게 오신 예수님을 언제나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 깨어있는 신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안일주의에 빠져있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근신하는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의 기쁨 되는 온전한 신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낙심할 때도 있고 세상에 연연하다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소망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상기하게 하셔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머뭇거리고 있구나. 내가 게을러지고 있구나. 내가 안일해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문을 열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 주님이 떠나시면 어찌하는가. 만날 수 없으면 어찌하는가. 내가 찾을 수 없으면 어찌하는가. 이 믿음으로 늘 주님이 오시기만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을 고대하며 살 수 있는 신실한 신부, 가장 아름다운 신부, 사랑스러운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문 밖에 세워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